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그런 질문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에게 고통은 이유를 요구하는 사건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의 성질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늘 예고 없이 도착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르지 않았음에도, 준비하지 않았음에도 고통은 마치 삶의 기본값처럼 이미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부족함 속에 던져집니다. 완전하지 않은 몸, 충족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끝없이 무언가를 바라게 되는 의지. 그 의지가 살아있는 한 고통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삶을 특별히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예외적인 불운이 아니라 삶을 살고자 하는 바로 그 의지라고요. 이 말을 처음 마주할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저항합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견디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 여정에서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중요한 것은 고통을 없애는 희망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이 소란스러워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도 마음이 조용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을 그는 현실을 미화하지 않은 채 아주 냉정하고도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고통을 해결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곁에 앉아 도망치지 않고 바라볼 뿐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은 비로소 다른 곳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늘 한 발 앞서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이해하기도 전에, 기대를 품기도 전에 고통은 이미 마음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조금만 더 잘 되면 괜찮아질 거야. 이 시기만 지나면 편해질 거야. 그러나 그런 말들은 대부분 고통이 이미 시작된 뒤에야 떠오르는 생각들입니다. 마치 뒤늦게 이유를 붙이는 것처럼 말이지요.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아주 냉정하게 바라봅니다. 삶은 본래 고통에서 출발한다고 그 위에 잠시 더 씌워지는 것이 만족과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예외가 아니라 기본이며 행복은 드문 사건에 가깝습니다. 이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불편해집니다. 우리는 늘 나는 아직 제대로 살지 못해서 괴로운 것이라 믿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어딘가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고 조금만 고치면 괜찮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묻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원하는 것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원하는 것이 생긴다는 것은 부족함을 느낀다는 뜻이고 부족함은 곧 괴로움으로 이어집니다. 무언가를 얻지 못하면 괴롭고 얻고 나면 잃을까 두렵고 지키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 반복에서 벗어나는 순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삶은 만족과 고통 사이를 오가는 진자와 같다고요. 완전한 정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어떤 분들은 더 깊은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살아야 합니까? 이 모든 고통이 예정된 것이라면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직 질문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사유는 절망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잘못된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마음이 덜 흔들리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고통이 오지 않기를 기대하면 고통은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고통이 먼저 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 고통은 더 이상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다. 예상된 방문객에 가깝게 변합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마음에는 큰 흔적을 남깁니다. 고통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통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왜 또 이런가라는 질문 대신 이것도 삶의 일부로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마음은 이미 조금 다른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고통은 뒤늦게 찾아온 불청객이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 출발한 동반자라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삶은 갑자기 밝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쓸데없는 기대 때문에 스스로를 더 괴롭히지는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고통이 이렇게 늘 곁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밀어내야 할까요? 아니면 밀어내려는 마음이 또 다른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립니다. 생각을 돌리고 다른 일에 몰두하고 애써 괜찮은 척을 합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는 노력이 가장 먼저 시작됩니다. 이 노력은 매우 인간적입니다. 아프지 않으려는 것은 본능이니까요.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본능적인 태도가 마음을 더 피곤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순간 우리는 이미 고통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감각을 없애려 할수록 그 감각은 더 또렷해집니다. 잠을 자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처럼 괴로움을 밀어내려 할수록 괴로움은 마음 한가운데로 밀려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지 말자라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 말 자체가 이미 생각 속에 들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도망치려는 마음은 늘 고통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방향을 바꿔 더 집요하게 따라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의지가 날뛰는 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삶을 어떻게든 통제하려는 의지, 느끼지 말아야 할 것을 느끼지 않으려는 의지, 원하지 않는 상태를 부정하려는 의지. 그 모든 움직임이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고통 그 자체보다 그 고통을 제거하려는 조급한 의지가 더 큰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그는 아주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고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태도는 아닐까요?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은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나쁜 것이고 없애야 하며 참지 말고 극복해야 한다고요.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극복이라는 말 자체를 의심합니다. 삶의 본질이 고통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극복한단 말입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고통을 이기려 하지 말고 고통을 중심에 두지 말라고요. 맞서 싸우지도 말고 급히 끌어안지도 말고 그저 한 걸음 옆으로 자리를 옮겨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체념과는 다릅니다. 포기와도 다릅니다. 다만 고통을 마음의 유일한 화제로 삼지 않는 태도입니다. 고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음 전체를 점령하도록 허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고통은 이전보다 조금 덜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쫓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붙잡을수록 커지고 피할수록 집요해집니다. 그러나 고통을 밀어내지도 해결하려 들지도 않을 때 그 괴로움은 마침내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다음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 시간을 견뎌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버텨야지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겁니다. 이 말들에는 분명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겠다는 결심, 계속 살아가겠다는 다짐 말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견딘다는 태도 안에 숨어있는 긴장을 놓치지 않습니다. 견딘다는 것은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버틴다는 마음에는 늘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어깨를 굳히고 마음 어딘가를 단단히 조여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안에서는 계속해서 저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디는 시간은 늘 필요합니다. 고통이 줄지 않았는데도 더 지치는 이유는 고통뿐 아니라 그것을 억누르는 힘까지 함께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태도는 이와 다릅니다.
그는 맞서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수능이나 굴복이 아닙니다. 다만 고통을 상대로 힘겨루기를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생각해보면 고통은 의식 속에서 우리와 씨름할 때 가장 거칠어집니다. 왜 이런가 이래서는 안 된다,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고통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반대로 고통이 있음에도 아무 판단을 덧붙이지 않을 때 고통은 더 이상 이야기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의 감각, 하나의 상태로 잠시 머무를 뿐입니다. 여기서 마음의 위치가 바뀝니다. 견딜 때의 마음은 고통과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맞서지 않을 때의 마음은 고통을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바라봅니다. 이 거리야말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아주 작은 자유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고통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마음은 더 이상 그 한가운데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겉으로 보면 미미합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숨이 조금 덜 가빠지고 생각이 조금 느려집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이 약해집니다. 고통을 이겨내려는 태도는 늘 미래를 바라봅니다. 언젠가는 괜찮아질 것이라는 희망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맞서지 않는 태도는 지금 이 순간에 머뭅니다. 바로 지금을 불필요하게 더 괴롭게 만들지 않는 데 집중합니다. 쇼펜하우어에게 평화는 고통이 끝난 뒤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고통과 싸우지 않기로 한 그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것입니다. 견디는 삶은 언제나 긴장 속에 있지만 맞서지 않는 삶은 긴장을 풀 여지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 틈새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아주 미세한 침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고통이 줄어들어서 마음이 조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해결되어서 숨을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불편하며 여전히 벗어날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 마음이 말을 멈춥니다. 왜 하필 그때인지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애쓰지 않게 되었을 때 그 침묵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계속 계산하던 생각이 멈추고 이 상태를 어떻게든 다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조급함이 가라앉습니다. 그 자리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이 조용히 놓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침묵을 행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기쁨도 만족도 아닙니다. 다만 고통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말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평안을 너무 큰 개념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환해지는 마음,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순간 밝은 감정의 회복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침묵은 그보다 훨씬 소박합니다. 덜 괴로운 상태, 더 이상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 침묵 속에서 고통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야기를 만들지 못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이다. 나는 실패했다. 이런 말들이 사라지면서 고통은 단지 하나의 느낌으로만 남습니다. 이때 마음은 고통을 관찰합니다. 분석하지도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거기 있다는 사실만을 조용히 인식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관찰의 태도에서 고통은 가장 힘을 잃습니다. 맞서 싸울 상대가 없고 달아날 대상도 없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순간을 의지가 잠시 쉬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원하고 거부하고 기대하고 후회하던 마음이 잠깐 자리를 비운 상태입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아주 얇은 자각입니다. 아프다는 사실, 불편하다는 감각, 그리고 그것을 말없이 지켜보는 나 자신. 이 침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시 생각은 시작되고 다시 의지는 움직이며 고통도 또다시 말을 걸어옵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이 침묵을 경험한 사람은 알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자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통이 한가운데 있어도
마음이 잠시 머물 수 있는 조용한 지점이 있다는 확인입니다. 고통이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는 끝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언젠가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은 희망처럼 들리지만 쇼펜하우어의 귀에는 또 다른 긴장으로 들립니다. 나아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지금의 상태를 견디기 어려워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임시적인 실패로 규정하고 미래에 올 어떤 상태에 마음을 걸어두는 태도입니다. 물론 이 희망이 삶을 지탱해주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이 오래 지속될수록 현재의 고통은 끊임없이 평가당합니다. 아직도 이 정도인가? 왜 나는 여전히 여기인가? 쇼펜하우어는 이런 평가가 고통의 또 다른 층을 더한다고 봅니다. 원래의 괴로움 위에 실망과 조급함이 덧붙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냉혹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을 합니다.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지 말라고요. 이 말은 삶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미래를 닫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마음의 안정을 아직 오지 않은 상태에 의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언뜻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지금의 나를 항상 불충분한 상태로 만듭니다. 지금의 나는 늘 과정 중이고 늘 부족한 단계에 머무르게 됩니다. 반대로 나아지기를 잠시 포기하면 이상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 상태가 더 이상 판결받지 않습니다. 합격도 실패도 아닌 채로 그냥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마음은 처음으로 현재에 눌러앉습니다. 도망갈 미래가 없고 기대할 결말도 없을 때 지금 이 순간은 비교의 대상이 사라집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평안은 이 지점에서 생겨납니다. 무언가를 얻어서가 아니라 기대하던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생기는 평안입니다. 물론 이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이대로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묻습니다. 지금의 상태를 계속해서 부정하는 것이 정말로 나를 살게 하는 태도인지 말입니다. 나아지지 않아도, 완성되지 않아도 이 순간을 더 이상 밀어내지 않을 때 마음은 불필요한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평안은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태도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더 나아지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가장 현실적인 평안의 형태입니다. 고통은 끝내 떠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체념이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아닐까? 계속 이 상태로 살아야 하는 것 아닐까?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삶의 태도가 갈린다고 봅니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망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삶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마음의 무게는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함께 산다는 것은 고통에 끌려다닌다는 뜻이 아닙니다. 늘 괴로워하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고통을 삶의 중심에서 조금 비켜 세우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이제 마음은 묻지 않습니다. 왜 아직도 아픈가? 언제 끝나는가? 그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아, 지금도 고통이 있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인정할 뿐입니다. 이 태도에서 고통은 더 이상 삶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삶의 한 요소로 자리를 옮깁니다. 비와 바람처럼 피할 수는 없지만 매 순간 동일하지도 않은 하나의 조건으로 말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지혜로운 인간이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 삶을 덜 요구하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는 덜 원함을 가장 현실적인 미덕으로 보았습니다. 원함이 줄어들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기대가 낮아지면 고통은 여전히 있지만 압도적이지는 않게 됩니다. 마음은 모든 순간을 판단의 무대에 올리지 않게 됩니다. 이때 삶은 조금 단순해집니다.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도,
의미를 증명해야 한다는 조급함도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그 대신 하루를 무사히 지나가는 것,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성취처럼 느껴집니다. 고통과 함께 사는 마음은 조용합니다. 크게 기뻐하지도 크게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삶이 원래 그렇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조용함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삶은 조금 덜 무겁게 느껴집니다. 고통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고통을 붙잡고 해석하려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6장에서 도달한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고통 없는 삶은 기대할 수 없지만 고통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는 분명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대단한 깨달음에서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바뀌는 일도 없습니다. 다만 매 순간 조금 덜 원하고 조금 덜 판단하고 조금 덜 싸우는 선택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고통이 멈추지 않을 때 마음이 어디에 머무를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의 바깥이 아니라 고통 옆에, 싸움이 아니라 침묵 속에, 기대가 아니라 절제된 시선 속에,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마음은 비로소 오래 머무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고통이 멈추지 않을 때 마음은 과연 어디에 머무를 수 있는가? 이 여정을 따라오며 분명해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는 순간은 고통이 해결되었을 때가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을 때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을 낙관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의 의지가 끝없이 원하고 그 원함이 필연적으로 고통을 낳는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의 철학은 현실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먼저 찾아오고 피하려 할수록 더 또렷해지며 견디려 할수록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든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맞서지 않을 때, 기대하지 않을 때, 고통 한가운데에서도 침묵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침묵은 행복이 아닙니다. 완성도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덜 아파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늘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괜찮아져야 하고, 나아져야 하고, 의미 있어야 한다고 삶을 다그쳐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덜 요구해도 괜찮다고. 덜 기대해도 덜 원해도 삶은 계속된다고 말입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마음은 고통과 싸우지 않는 자리, 해결을 강요하지 않는 자리, 조용히 바라보는 자리에서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마치며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약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삶이 본래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사실을 조금 덜 미워하게 되는 순간 마음은 이미 한 발짝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고통이 멈추지 않는 하루라면 그 옆에 조용히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도망치지 않아도 해결하지 않아도 마음은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